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바댜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아세요? 오바댜에 어떤 나라가 심판받는지 아세요? 다니엘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 그리고 특히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사회가 이제 2000년이 됐잖아. 네, 그죠. 근데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대체 무엇을 가르쳤냐 하는 거야.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는 교리의 역사였거든. 교리의 역사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하게 알아.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원죄가 뭔 줄 알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자인지 알아. 그리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찍먹해본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접했을 거란 말이야.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를 하셨고 이런 내용들, 그 교리 굉장히 빡싹하게 알지.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몰라.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바댜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는데.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근데 얘기하는 거는 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이야기. 그죠. 다니엘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 다니엘이 사자 뱃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근데 다니엘이 그 얘기만 있냐고. 아니요. 그 일단 페르시아랑 그리스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깊고 방대한데 주일학교에서는 그 하나씩 에피소드만 살짝 떼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부에서 설교하는 내용들도 익숙한 본문들 위주로 설교를 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계 가지고 설교하는 거 봤어? 오바댜 설교하는 거 봤어? 대선- 유다서 설교하는 거 봤어? 안 해. 거의 안 하잖아. 뭐 복음서를 많이 한다든지 오경을 그렇죠. 한다든지. 한국 교회가 물론 교리 가르치는 거 중요해. 네. 근데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어. 물론 이 교리라는 거, 특히 조직신학이라는 거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교리에 치중한 나머지 교리에는 빠삭한데 성경의 이야기가 없는 거야. 옛날에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냐면은,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론을 취하려고 했었냐면은, 한국 교회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단이 공격을 해도 끄떡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방법론으로 가져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내가 많이 가르치기도 했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펴보고 가니까 성경을 모르겠더라고. 내 자신이 성경을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그 방법론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신천지야. 그러니까 신천지의 접근 방법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였어. 그랬더니 기존의 교회에서 맨날 교리만 듣던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이 흥미로운 거야. 내가 처음 들어봤던 성경의 내용인 거야. 그래서 나는 방법론을 다시 가져가기 시작했지. 신천지가 성공한 이유는 성경을 신천지식 해석 방법으로 세계관을 제공해 준 거야.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을 얘기해 주면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성경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알면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해, 달, 별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오는 해, 달, 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치시키고 비유풀이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24장의 내용의 배경들을 충분히 알고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가 접근했을 때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요. 다니엘서 이야기를 가져가도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면은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교리만 알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새롭게 이야기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넘어가는 거죠. 이게 처음엔 교리가 중요시 여겨진 거는 이단들 때문이었어. 초대교회는 물론 이단들과의 싸움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리를 정립시켰고 많은 공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사도잖아.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이고 초대교인들이었잖아. 얘네들은 세계관이 빠삭해. 이미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야. 이미 고인물들은 문제가 없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리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마르키온 너네 이단이야. 네스토리우스 너네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정주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났어. 중세가 넘어갔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됐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유럽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걔네들은 여전히 교리를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아퀴나스라던가. 이 초대 교회에서는 네. 성경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교리화 작업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 좋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성경의 이야기조차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면 가르치면 뭐 하냐는 거야, 나는. 성경을 먼저 주입하고 나서 그 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물론 교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속죄 이야기를 할 때는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우선은 배경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의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을 안 갖고 오고 바로 아사셀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라고 하면 그 가면은 의문은 그거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사셀 염소를 왜 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마르키오니까. 마르키오리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교회에 뭐 신천지가 뭐 출소를 했네 뭐 이런 얘기, 뭐 목사가 좀 빠졌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교회 내에서는 성경을 가르쳤어야지.